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실제적이고 또 실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종교적이거나 또 도덕적이거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바꾸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되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지식으로 지적 동의,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반드시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은 반드시 실제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그런 말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면 그 분야에서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배워 갈수록 이 왕국의 삶,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하게 되면 또 삶이 특정한 방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온의 문화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말씀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시온의 삶인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시온에 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그러면은 시온에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방식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배워가면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조정해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시온의 삶은 영적인 영역과 자연적인 영역에 걸쳐 있는 그런 입체적인 왕국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늘 왕국이라고 하며 하나님 나라로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야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킹덤 오브 헤븐, 하늘 나라, 하늘 왕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킹덤 오브 갓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나 하늘 나라나 이것은 자연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에 입체적으로 함께 걸쳐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물론 가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날인데 그런데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영역에 이 물리적인 영역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체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에서 시온이라는 말은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의 구성 요소는 천만천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이 모든 것은 지금 이 왕국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성을 아브라함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읽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당시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이 하늘 왕국은 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화가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온에서 태어난 자가 되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시온의 삶은
예, 우리가 예전에 불렀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미모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래서 시온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의 삶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고, 믿음으로 사는 나라가 바로 시온이라는 것이죠. 바로 시온의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다 시온에서 다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근데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는 꼭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앞서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시온에 살고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제 동기가 이제 전화 왔었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통화하면 또 길어질까봐. 그래서 아침에 또 전화를 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제 신학교 동기가 한 친구는 LA에서 살고 있고, 또 한 친구는 어제 전화 왔던 그 친구는 텍사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LA에 살고 있는 친구는, 이 텍사스에 살고 있는 친구는 미국인들, 한국인은 별로 없고 미국인들 그 문화 속에서 이 친구는 살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한국말로 그들을 대화할 수 없어요. 영어를 해야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죠. 그 친구는 영어를 아주, 한국말도 능수능란하게 하고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 영어도 아주 잘합니다. 근데 LA에서 사는 이 김 목사라는 친구는 둘 다 그러니까 김 목사네요. LA에 사는 이 김 목사는 LA는 로스앤젤레스죠. LA에는 조그만 한국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될 수 있어요. 그 친구가 말하는데 여기는 한국 마트도 있고 한국인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중개인도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세무서도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회계사도 한국인이고, 뭐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택시기사들도 한국인이 많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메리칸 드림으로 이들이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미국 사람을 연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냥 한국인끼리 모여서 LA에서 그냥 영어 한마디 하지를 못해도, 저도 그래서 LA를 가볼까 그런 생각했는데, 영어 한마디를 못해도 LA에서는 다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국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마트도 다 한국말로 하고, 뭐 부동산 집 구하는 것도 다 한국인이고, 운전하는 분들도 대부분 거기에는 미국인도 있지만 한국인들도 많이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 미국 가려면 LA에 가서 사시면 됩니다. 영어 못해도. 그러니까 영어를 못해도 LA에 가면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한국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렇지만 그분은 미국에 살지만 어떻게 해요? 미국에 사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미국에 살지만. 왜? 다 한국말 할 수 있으니까. 다 미국에 살지만. 근데 장소는 미국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문화와 사회는 사실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모든 문화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여전히 시온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도 하늘나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바로 시온에서 태어났지만 시온은 똑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는 시온에서 시온의 삶으로 기능하고 있고, 누군가는 아직도 삶은 아직도 시온에서 태어났지만은 시온은 배제하고 그냥 이 땅의 것들만 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는 나라가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사는 나라가 바로 시온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방식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들은 말씀에 내 믿음을 결합하지 못하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뭐냐면은 히브리서 4장 6절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 이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가 있는 것이죠. 왜? 움직이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할 때에만 그것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활동하고 생기 있고 생명력이 있고 또 생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과정에서 그런 가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와 비교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약속의 땅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해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그 이전 시대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거기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복음을 전함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들에게 다 약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믿음으로 태어나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 바로 시온인 것이고 바로 시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고 또 들어갔다 하더라도 믿음 없이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가져올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온이 있는데, 시온의 삶이 있는데, 시온의 방식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곳.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질 때, 상황이 좋아질 때 뭐예요? 안식을 누리죠. 쉼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안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시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기소침이나 낙심이 없는 또 승리의 삶을 매일매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이 시온의 삶, 또 하나님의 원리로 보면, 이 시온의 삶의 원리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물리적인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가 상황은 항상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자녀에 대해서 근심하고, 이놈의 자식이 뭘 먹을까, 잘 먹고 있는지, 살만 뒤룩뒤룩 쪄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 걱정, 근심.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정적인 건 아니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자녀이든지 배우자든지 가족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이든지 이런 것들에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은 항상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성경은 만약에 우리가 편하고 쉬운 길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해요? 너희는 마태복음 7장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요한일서 5장 17절인가 거기서 나오는데, 우리는 다스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왕노릇 하는 것은 통치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이죠. 다스린다는 건 뭐냐면은 그냥 편안한데 다스리는 게 아니고, 다스린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경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고 산다는 것은 싸움이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고,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린다는 거니까, 다스리는 거니까, 왕노릇하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은 우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인도가 있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성령님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안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식이 있는 곳, 우리는 시온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의 삶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픈 것이나 우울한 것이나 또 파괴적인 것이나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들,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창출해내고 생산해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시온은 안식 있는 곳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영적 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예, 그래서 선진들, 원로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믿음의 삶, 시온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원로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전당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선진들은, 그들은 좋은 보고를 갖고 왔어요.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어떤 증거? 믿음으로 산 그 삶의 증거가 이거였다라고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좋은 보고를 받고 왔는데, 그들의 세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지
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어져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보이게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 보이게 만들어서 좋은 증거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좋은 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 뭐 누구는 다 믿음으로, 앞에 철저하게 된 것은 믿음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 그들은 다 구름같이, 그들은 다 12장은 안 써놨습니다. 그들은 다 구름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증인들이 있는데,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 자연적인 여기에서 경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야.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에 다시 와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시온의 삶의 방식으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증거를 다 얻었고 그들은 다 거기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경기하는 거라는 거죠, 이 땅에서. 그래서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경기하는 자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하늘에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너희를 뭐하고 있다?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잘 싸우고 있어. 그래, 힘들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잘 싸우고 있구나. 그래, 그 믿음을 가지면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들이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선수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에녹이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사라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선수입니다. 아멘. 이 왕국에서, 이 하나님 왕국에서, 시온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재산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우리는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지금도 말씀하지만은 그거를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영혼에 관한 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굉장한 중요한 하나님의 재산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면은 우리가 그죠? 가나안 혼인잔치 보면은 그 연회장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하인들에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갈 때까지 물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포도주였어요. 근데 그 연회장이, 손님들이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좋은 거 냈다 나쁜 거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더 좋은 것을 내놓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나중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시온을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이 시온을 아주, 시편 기자들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써놨는데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라고 했고, 영어로 썼는데 perfection of beauty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시온은 완전히 아름다운 곳의 극치다라고,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그곳 중에 극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여러분 성경 써놓으시면 돼요. 시편 122편 6절 7절, 시편 50편 2절에 보면 거기를 함께 통틀어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시온에 대해서 우리가 늘 마음을 두고 시온에 우리가 주목하고 시온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마음을 두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주목하고 이 시온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우리 삶은 그렇게 기능할 때 늘 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가서 늘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늘 주목하고 마음에 두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를 쓰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가 기능한다면, 시편 120편 6절 7절에서는 그러면은 너희 마음이 시온에 두고 있고 시온에 집중하고 시온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그런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너희는 번성하고 그 다음에 화평과 번영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시온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각자의, 예, 그쪽 이건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모두 시온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아까 미국 LA에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것이죠. 그들이 한국 이민자들이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각자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거죠. 바로 모든 사람이 모두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온에 속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모두 시온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시온의 삶을 사는 것은 다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네 번째, 그러면서 시온의 문화를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시온의 문화로, 시온 안에서 기능하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시온에 살고 있지만은, 시온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시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새가족반 2강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떤 것이 주어졌는지를 새가족반 2강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시온의 모습인 것이죠. 세상 사람은 다른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그래서 E.W. 케년 목사님의 그 사랑의 흐름이라는 그런 새로운 사랑의 흐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E.W. 케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책에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는 자기 이기심이다. 거기서 말했죠. 새로운 사랑의 흐름이라는 책에서 이 세상은 두 가지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고 하나는 자기 이기심. 그래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왕국을, 이 시온의 왕국을, 이 하나님 나라를 떠난 이 세상은 자기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아가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구약의 그런 스타일, 그런 마인드셋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기 그러면 형제들,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은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항상 이게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그것만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건 그것만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것만이 예배지, 이것만 예배지 라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현장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다,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꼭 여기에서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삶,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내 현장에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주일 예배, 그러면은 수요 예배, 그러면은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내 삶이 모두 다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이 모두 다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뭐냐면은 밖으로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장착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준비하는 과정인 것이고, 장착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산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너희 세상에도, 내 삶 가운데서도 산 제물로 드려야 되지. 그게 바로 너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다음 보시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볼 텐데요. 거듭난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또 본성부터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기능할 때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는 원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법칙에만,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그런 법칙, 원리에만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시스템, 거기에 우리가 제한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걸 초월하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법칙은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고, 그리고 또예요, 육신의 법이고, 또 자연적인 능력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말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는
법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가, 너도 이렇게 살아야 돼 마땅하지 않니? 세상이 이렇게 너에게 비춰지니까 너는 그렇게 그렇게 슬픔 가운데, 근심 가운데 너희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근곳이 올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초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로마서, 아까 요한일서 5장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보니까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사람을 왕노릇했다면 그런 거죠.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죄도 왕노릇했는데, 그런데 죄도 이렇게 우리가 왕노릇해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그렇다면은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도 우리가 왕노릇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살고, 우리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영역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시온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살지만 사망이 왕노릇하는 영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시온의 백성은 시온의 언어를 말합니다. 시온의 백성, 시온의 사람은 시온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죠. 뭐 시온의 언어는 뭐겠어요? 아유 나 아파, 아유 내 어깨 결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되지? 뭐 그런 거 하는 거, 뭐 내가 왜 이렇게 아프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 나 이제 점점 하는 것도 어렵고 정말 힘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시온의 언어가 아닙니다. 아파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또 뭐 하면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이런 건 시온의 언어가 아니에요. 죽겠다, 아프다, 힘들다, 물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자연적인 영역의 법칙에서 살아가는 말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시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온의 삶의 방식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언어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다스리며 살 수가 있어요.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온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시온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언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거주민은,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아멘. 그 거주민은, 시온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리고 잠언서 15장 4절에 건전한 혀는 생명의 나무이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영 안의 틈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시온의 백성으로 바른 말을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서 15장 4절에 말하고 있는 것, 건전한 혀, 온전한 혀는 바른 말, 여기서 바른 말은 뭐냐면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말하는 자, 우리는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생명나무에서는 계속,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는 것이고 열매가 계속 2020년도에는 이상기온이었으니까 사과가 열리겠지만은 내년에는 이상기온이 안 될 테니까 그러면은 뭐가 열린다? 귤이 열린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과나무에서는 계속 사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계속 생명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뭐냐?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말하면은 그 진리에 말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패역함은, 잘못된 것들은 바로 우리 영을 어떻게 해요? 블랙다운 하는 거죠. 우리 영을 자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패역한 말, 믿음이 없는 말, 부정적인 것,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말들은 우리 영을 자꾸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그 하는 말을 통하여 자연적인 영역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 아까도 하는 거죠.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원리. 구약에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그걸로 해서 금식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마가복음, 그런데 우리에게는 계속 구약에서는 그런 언어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는 시온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느냐? 마가복음 11장 23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애써서 힘들고 땀 흘려서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구약에 그런 산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시온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시온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뭐하며?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더라.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믿으면서 말하는 것, 이게 원리입니다. 뭐 하면서 말하는 것? 믿으면서 말하는 것이 시온의 삶의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으면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겠죠. 이제 시온에서 기능하는 4가지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가지 요소, 여기 승리하는 요소가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내가 땅에서 매면,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내가 또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풀리면, 묶으면 거꾸로 이렇게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건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어디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 하늘나라. 시온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묶을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져 있는 것이 땅에서 나타나서 풀려져서 나올 것이고, 너희가 묶으면 딱 하늘에서 묶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에 묶여진 게 나타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 이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3절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온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인 거는, 여기 묶인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질병, 가난, 안 되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묶여져 있는 것이고, 풀리는 것은 바로 치유인 것이고 부요인 것이고 승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풀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시온의 삶의 요소들이 4가지가 있는데요, 4가지는 간단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도 있고 네마도 있습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승리하는 삶의 요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고백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로고스와 네마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인 것이고,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이고, 그게 활동하는 로고스가 된다는 거죠. 기록되었지만은 그 기록된 말씀이 활동하는 로고스가 되어서 우리가 입으로 뭐하면, 말하면, 선포하면 그것이 이제 네마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스포큰 워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로고스는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말씀이 들어있으면 그것은 로고스 상태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로고스로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를 방어 역할을 하여, 들어있는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는 방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의 방패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부 다 방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로고스 말씀의 역할입니다. 방어도 하고, 어떻게 해요?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도 해주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쓰여진 말씀,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실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갖고 있는 말씀만 아니라 갖고 있는 말씀을 내가 입으로 선포할 때 그것을 다른 말로 네마라고 합니다. 네마. 그래서 네마는 활동하는 노고스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11절에 예수의 피와 또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레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와 레마를 잘 아는데 로고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보면 되니까. 또 우리 안에 외우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의 고백기적으로 고백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해왔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말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레마로 만들어야 돼요.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자꾸 말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만들 때 자꾸 내 안에 있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내뱉을 때, 고백할 때 어떻게 해요? 상황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네마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마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네마로 받았는데 그걸 네마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한번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 언젠간 되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내 말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노고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었지만은 그냥 내 안에 그냥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읽어볼까요? 로고스는 함께 읽습니다. 로고스는 생각을 바꾸어주고 능력을 주지만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황을 변화시키는 뭘까요? 네마라는 거예요. 네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이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은 방어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를 주고 다 하지만 그러나 상황을, 실제적인 상황을, 그 환경은 변화하게 못해요. 내 안에 갖고 있는 말씀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말하면 바뀌는 것은 생각이라는 거죠.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시온의 문화는 이 네 가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네마 하나는,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는 내 머리에 바뀐 생각, 세 번째는 믿음에 섞인 말, 믿음과 그 다음에 믿음이 섞인 말,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암소가 있는 그 말씀만 갖고, 그 말씀은 방언을 할 수 있지만은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포해야 상황은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생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바뀐 생각은 새로운 피조물로 인식하는 그런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바뀐 것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고백 기도집으로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서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고백 기도집을 계속 고백하면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내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일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이 시온의 원리는 믿음으로, 왜 그러냐면 시온의 원리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안에서 믿음을 창출해 냅니다. 믿음을 생산해 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시온에서는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조건입니다. 승리하는 조건, 상황을 바꾸는 조건, 그런 모든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없으면 승리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기를 하지만 자격은 다 있어요. 여러분이 승리할 자격은 있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지만,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지. 아멘.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발휘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발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런데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발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상황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도 있는데, 그 권세까지 다 주셨는데. 그래서 상황을, 환경을 다스림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말입니다.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섞인 말이 바로 우리가 시온의 삶에 살아가는 요소라는 거죠. 자,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선포하는 우리의 말로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생각이, 우리 생각을 바꾸면 잘못된 생각들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이 바꾸면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또 하는 일이 바뀐 생각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뀐 생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봤던 것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결합해야만, 믿음을 내고 합해야만 상황이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말했고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듣고 말하고 하다 보면 우리 속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없어요. 네 가지 다 중요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내게 주었노니,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리고성 땅 밟게 하는 것,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은 거기까지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죠. 뭐 그렇게 땅 밟게 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그곳에서 또 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리적으로 말하면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신약에 오게 되면 이제 시온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는 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 우리가 선언한 말이 바로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게 하는 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내가 너의 길을 에다가 가운데다가 너희 말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희 말로. 내가 너의 길을, 내가 너의 말로, 내가 너의 말로, 내가 너의 말로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너의 말로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좋은 성공을 줄 것이다가 아닌 거죠. 결국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입으로 말해야 되는 거야. 믿음이 섞인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우리 세계를, 그 믿음의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왔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세상을 증거를 삼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 세상,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의 삶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지어가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아멘. 네, 각자가 어떻게 지어서 얼마만큼 만들지는 사실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 우리는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런 것 잘못된 그런 생각들을 깨고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런 생각을 깨고 무너뜨리고 하면서 점점 우리가 확장돼 나가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디스플레이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여러분 고백하시고 우리가 계속 시온에 대해서 계속 마음에 품고 하면서 정말 아름다운 많은 전진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나는 말씀으로 상황을 바꿉니다. 나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꿉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믿음으로 실제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합니다. 아멘.